안녕하세요. 9월 공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책지기 유희성입니다. 저는 공책지기 김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책 특별편 하고 나서 네, 이렇게 둘이서 진행하는 공책 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특별편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우, 근데 김경민 목사님 다들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저는 특별편이 좋더라고요. 쉬셔서 좋았던 걸로. 네, 그 사이에 가을이 또 물씬 네, 왔고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 날에 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내고 휴일이 또 길어요. 어떤 분들은 이번 주를 통째로 쉬고 다음 주도 통째로 쉬는 그런 좋은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부럽네요. 그래서 네, 책 읽을 시간이 있다. 좀 다 만나실 분들 만나고 그러고 나서 네, 읽어도 좋을 책. 네, 이동하는 거리에 읽으셔도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가볍게 읽으실 수 네. 있는 책을 오늘 함께. 너무 두껍지 않고 네. 그래서 그렇죠. 들고 다니기도 딱 손에 들어오는 네, 책 네. 하나. 어떤 책이죠? 오늘 책의 제목은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라는 책입니다. 믿음을 묻는 딸에게 네. 아빠가. 정한옥님이 지으셨어요. 이걸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한옥님이 지으셨고요. 정한욱 선생님. 네. 네. 정은 문고라는 곳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뭐 전문 기독교 서적 출판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 책들을 같이 출판하는 약간 일반 서적. 그러면서 기독교 계열 책도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완전히 그냥 기독교 계열 책이에요. 네. 그냥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진짜 찐 기독교 책입니다. 네, 정한욱이란 분은 목회자나 뭐 신학자는 아니시고요. 네, 안과 의사시죠. 네, 의사시더라고요. 네네. 네. 안과 의사신데 네, 책을 읽어보면 이 정말 우리가 이 성도의 제사장됨이 어디까지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영성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는지 전 좀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맞아요. 목회자들을 부끄러워지게 할 수 네.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영성적으로 연단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연단하다 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자신의 경험담들을 또 이렇게 적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시간이 들었습니다. 네, 책 제목에서 조금 유추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변증서예요. 믿음을 묻는 딸이 있고 거기에 아빠가 대답을 하는 편지 형식의 글인데 예전에도 이런 책들 기억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편지를 이렇게 변증하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유명한 책들도 있는데 네, 요즘 버전 2023년에 사는 우리들 버전의 그런 변증들도 계속 담론이 새로워지잖아요. 질문도 새로워지고 거기에 대답하고 있는 우리의 온도들도 새로워지는데 요즘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온도와 사회의 온도 안에서 그렇죠. 대답하기에 딱 좋은 책이 뭐가 있을까 하면 저는 맞습니다.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맞아요. 저희가 이 책을 좀 다루려고 했던 거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했을 때였는데 벌써 그로부터 반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지났죠. 네, 여러 다른 이슈들 때문에 다른 책들이 계속 새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잘 묵혔다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책 뭐 저자가 하시는 말씀은 대학생이 된 딸이 전통적인 신앙 교회들 안에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우리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신앙에 대한 질문도 그렇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변화들 안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심하지 않던 신앙과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떤 걸 정말 이분들도 표현하시기에 발칙하고 당돌할 수 있는 전통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질문들을 딸이 가지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아빠로서 좀 대답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분이 독서량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자 소개에도 나와 있는데 매년 70권에서 8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실 때 70권에서 80권을 그냥 이렇게 읽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쓰신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깊이에 담겨져 있는 함의까지 이분이 발견을 하고 그 발견한 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 고뇌하면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다분히 녹아져 있거든요. 음. 다독만 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일상으로 가져오시는 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이따가도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이 독서의 장르가 되게 네, 맞아요. 다양하셔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저희가 막 생판 모르는 책들만 인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전문적이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도 다 어디선가 읽어보거나 접해본 들어봄직한. 책들이 네. 많이 등장해서 되게 반가운데 그 장르가 특히 저희는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는 어떤 주제나 어떤 성경 인물에 대해서 파다가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기독교 범주를 넘어가서 읽게 되는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책들도 되게 이렇게 능청스럽게 인용을 해서 가지고 오세요. 되게 주요 네. 레퍼런스로. 그럼 이분은 어쩌다가 저런 책들까지 섭렵하게 되셨을까라는 네, 저희는 이제 전문 목회자로서 너무 신기하다. 저희야 그게 직업이니까 하다 보면 그런 게 닿기도 하고 그런 것조차 저희는 우연히 닿은 건데 이분은 왜 이런 책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맞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들게 그래서 됩니다. 대단한 독서량 그리고 정민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인용되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겉핥기로 읽지 않고 그 진수를 진짜 다 꿰고 계시구나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네, 저자의 그런 방대한 지식에 좀 놀라면서 네,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이 책 읽으신 소감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책을 붙잡고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라는 생각에 앞에 그림을 보면 소녀가 이렇게 있어서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잖아요. 아, 드디어 저희도 이제 초등, 중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생겼겠구나. 아니면 아빠, 엄마가 먼저 이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진 아이에게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펼쳤습니다. 어떻냐고 물어보시면 이 책 초중학교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수준이 너무 높다. 전제가 대학생이 된 딸,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서 네. 이미 성인이 되고 기존 교회에서 이미 성숙하게 기독교 안에 들어간 친구가 그 안에서 고민했던 고뇌의 내용이기 때문에 깊습니다. 질문도 되게 좀 이렇게 되게 날카롭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코로나 때 교회가 왜 집회를 해야 하냐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타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이거는 뭐지 싶었거든요. 네, 그런 기대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니고요. 네. 대학생 딸이잖아요. 어른들의 대화예요. 어른들의 대화. 어른들에 대한. 네. 근데 한 가지 그 힌트는 있겠더라고요. 앞에 목차를 쭉 보면 저는 이제 목차를 보면서 뭐 성서, 제자도, 세계관 이렇게 쭉 25가지가 목차가 있어요. 근데 어린 내 자녀가 예를 들면 폭력에 대한 이야기,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날 이야기한다면 요 챕터 짧거든요. 한 10장 정도 되는 이야기를 읽고 아이와 아버지가 어머니가 소화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안 좋으려나? 네. 네. 저는 뭐 어쨌든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 답변들을 보고 있노라면 네, 사랑이죠. 아. 네. 사랑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똑똑한 아빠 힘들려나요? 네. 네. 뭐 저 중간에 얘기하려고는 했었는데 공감을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너무 티에 대답했나요? 이게 T라기보다는 책이니까요. 네, 책이니까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랬구나라는 부분 제외하고 그냥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로 대답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선공감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 책에 쓸데없는 얘기가 없어서 좋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이건 책이니까요. 네. 김경희 목사님은 약간 F 쪽에 가까우시고 저는 T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목쌤은 어떠셨어요? 이 책 읽으시면서? 네, 저는 사실 제가 변증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변증서가 제가 최근에 읽다 보면 진짜 두 가지 부류로 보통 귀결되더라고요. 너무 대답들이 유치하거나 그래서 좀 읽으나 마나 좀 공감이 안 되거나 새로운 사색이나 인사이트를 안 주는 경우가 많거나 그런 부류가 하나, 또 하나는 너무 깊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 너무 사변적인 얘기들로 가서 사실은 대답을 안 하고 있거나 또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게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책은 너무 유치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명료한 대답을 사실 저자가 담고 있죠. 모든 질문에. 맞아요. 사실 질문들은 그렇게 딱 답이 나오기 쉽지 않겠다라고 느껴지는 질문이 맞아요. 많은데 그런데 저자는 대답이 꽤 명료하고 그게 어떤 독선적이라던가 저렇게 양자택일을 한다고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집부림도 없어요. 굉장히 사실은. 지혜로운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읽어 봄직하다. 네. 이 정도 대답들은 다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본인들 안에 가진 어떤 갈등과 고민들도 있으실 텐데 그게 오히려 정돈되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도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해주는, 똑똑한 척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이 정도 입장을 가지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사실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되게 사변적이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난이라든지 이런 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라는 것들을 피해가면서 답을 주려고 하는 책들은 굉장히 돌려 말하거든요. 또는 너무 철학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딱딱하거나 이거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 이 책은 읽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또 출발해도 되겠구나, 이 고민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고민들을 이 책을 읽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고 이걸 토대로 다른 그림들을, 다른 체계들을 쌓아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네, 싶었습니다.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저자의 논리는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네, 맞아요. 제가 먼저 그러면 이 책에 읽었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쭉 한번 얘기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 책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평소에 우리가 이게 미묘하거나 질문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답하기 주저했던 질문들을 되게 절묘하게 짚어내면서 피하지 않고 질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아까 경민 목사님 잠깐 언급하신 뭐 동성애나 타종교 이런 건 다른 데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이 책에도 등장은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도 매력이 있지만 그 외의 질문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 너무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은,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왜 저 사람을 지적하거나 바로잡지 않죠? 저걸 정의를 세우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저걸 관용하는 게 좋은 거냐?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들. 어떤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거냐?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선택이 좋은 거냐? 이런 질문들. 네. 이런 미묘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이게 정당한 전쟁이 좋은 거냐? 아니면 평화주의가 맞는 거냐? 이런 질문들 사이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거냐? 이런 우리가 항상 대답하기 어렵다 하는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맞아요.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경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된다는 게, 저희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답들을 명료하게, 그래 이게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이 이 정도 답변으로 충족이 되는구나. 어쩌면 그 이상의 세계가 있을 수 있지만 딱 그 정도 선에서 맞아요. 정리를 해주는.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의 저자는 본인이 성경을 환대 해석학으로 읽는다라고 말을 해요. 환대와 사랑의 그렇죠. 해석하고. 네. 사랑의 법, 환대 해석학. 그게 네.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분은 생각하시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답변들은 사실 전통적 교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저기 너무나 선 넘네, 네. 발칙하네 네. 하는 답변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 나들목 양평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걸릴 것 같은 진짜 있나요? 없었어요. 네, 저는 그렇죠. 네,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인용하고 있는 책들도 대부분 저희가 추천 도서로 추천하고 싶은 음. 그런 책들이어서 음. 저희는 여기까지 나가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읽었거든요. 네. 고리타분하지 않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분 입장에서 진짜 대단한 용기일 수 있겠다. 이분들 그런 고충을 써요. 자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충을 쓰는데 그 용기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증서들이 대부분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분은 깊은 사색을 담으면서도 명료함으로 가서 감사하다. 딱 공감이 되는 논리로 예를 들어서 제가 국화와 칼이라는 챕터를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수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의와 관용 이 사이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정의를 선택할 거냐 관용을 선택할 거냐 이 질문에서 단순히 그 이슈 안에 갇혀서 이분이 이렇게 딱 어떤 양자택일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제3지대를 되게 지혜롭게 잘 찾아서 제안을 하셔요. 정말 감복합니다. 맞아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네. 감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바로잡는 게 더 우선순위야 아니면 저 사람을 관용하는 게 우선순위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이분이 죄의식의 문화와 수치심의 문화라는 두 가지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셔요. 그러면 갑자기 저희는 그걸 읽으면서 이게 문화권이 다르다는 게 어떤 기준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의 기준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구나를 이해시키고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그 질문된 상황들을. 그래서 그래 정의와 관용에 있어서 이게 적용의 범위를 바꿔야 되는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고 제3지대를 선택해주는 이런 지혜를 주는 게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섭렵되고 각 챕터마다 레퍼런스가 된 책들을 딱 정리해 두셨어요. 맨 되게 마지막에 깔끔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각 챕터마다 본인이 인용한 모든 책을 딱 정리해서 무슨 책을 레퍼런스 삼았다. 네. 그리고 심지어 책 저자 이름 맞아요. 이름하는 게 아니라 짧은 자기 평을 기록해놨어요. 2줄, 3줄 정도로 기록을 해놔서 이게 이런 책이구나, 이 책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를 잔뜩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딱 읽기 좋고 근데 맞아요. 제가 너무 신기하다고 경민 목사님께도 사전에 얘기 드렸는데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요. 이렇게 성 바오르스 분도 우리 카톨릭 서적까지도 어떤 영성을 이야기할 때는 네. 가셨다가 일반 서적으로 갑자기 네, 오셨다가 일반 서적을 갖다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 오셨다가 네. 또 뭐 김근주 교수님 책 네. 이런 것들도 다루고 한나 아렌트 이런 책들도 다루고 너무 신기합니다. 오래된 책들, 새로운 책들 분간이 없어요. 이분. 그런 보너스가 있다. 네. 서브책. 그리고 각 챕터들이 이분이 딱 중심을 잡고 설명하는 책 레퍼런스로 삼는 챕터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논리를 세우는데 그래서 되게 구조가 깔끔해서 읽다 보면은 저는 적응이 돼서 읽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런 지식인으로서 진짜 티다운 책으로서 쓰신 게 아니라 굉장히 영성적 기반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두운 밤을 이야기한다던가 굉장히 영성가들의 그런 영성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고 거기 아까 경민 목사님 앞으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본인의 삶까지 거기 녹여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균형 잡힌 이야기들을 맞습니다.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환대라는 그 방향성이 저는 굉장히 공감되고 좋은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갔을 때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방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전 쫙 읊었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경미 목사님도 또 이어서 네. 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쉽게 훅 빠져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분의 일상의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시작될 때가 많아요. 뭐 내가 뭐 어디 선교를 갔을 때이다. 의료 선교를 갔을 때이다. 내가 어느 병원에서 이 일을 할 때이다. 내가 수술대에 섰을 때의 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에 이 내용들을 담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일대기인가? 이 사람이 겪었던 고민들을 담아놓은 것인가 하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고민 속에서 녹아내었던 자신의 그런 고뇌, 그 고뇌 가운데서 도움을 얻었던 책들, 그 책들 가운데서 자기가 삶으로서 보여주었던 기독교적 일상들을 녹여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끝이 나면 좀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그냥 끝나는데 간증서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환대, 사랑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분은 봐야 한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이 책도 이분이 그렇게 기록하신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합니다. 그냥 칼로 막 자르고 이게 아니라 환대와 포용 가운데 사랑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너무 힘든 데가 아니라 이 책 참 따뜻하다. 맞아요. 어려운 이들에게 이걸 고민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서 보여주면서까지 하나하나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뭔가 이런 동반을 권유하는 책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걸 특별히 느꼈던 챕터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적인 이슈가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상으로서 그리느냐 딸이 질문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고대 근동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주권과 어떤 결정권을 가진 존재로서 왜 그게 아버지여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하나님께 왜 유용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또 충분히 설명하셔서 그걸 인정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을 때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담으셔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온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너무 급진적으로 어머니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우리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을 불편해하는 우리의 입장까지 충분히 수용되면서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필요한 새로운 인상들 그걸 어느 지점에서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따뜻하게 우리 모두를 포용한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요 부분도 저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다른 타종교를 보거나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에 대한 그 극명한 갈림 속에서도 어디가 맞다 이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었던 한국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그럼 현재의 기독교인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안타까움은 이거인데 이거에서 지적하지 말고 다음 스텝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타종교와의 고민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음을 알려주는 것들. 그러니까 답변들 안에 환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수술의 신이에요. 음. 일상과 영원, 이 진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이 수술대, 안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하는 그 수술대 위에서의 수술의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끝에 그 수술의 신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고집하지, 이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그 수술의 신은 하나님인 것 같아. 라고 이제 툭 무심하게 던져줍니다. 이 수술의 신이라는 건 아마 의사들이 느끼는 항상 그렇죠. 그 일상에서 접하는 어떤 원칙, 뭔가 원리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의 신이라고 할 때 여기서 얘기한 4가지 방면이 있다고 했는데 읽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다 얘기하면 너무 스포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들이 흔히 수술의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는 거죠. 읽어보시면 이걸 이야기하신 거구나 목사님들이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두껍지 않고요. 한 챕터도 챕터가 되게 금방 끝나지 않아요? 읽어보면 10쪽 정도. 네 저는 책 읽다가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챕터만 읽어야지 하는데 아 챕터 언제 끝나지 먼저 들춰볼 때가 있어요. 그럼 아유 막막하다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책은 아직 끝날 것 같지 않은데 한 챕터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되게 깔끔하게 딱 끝나요. 얘기를 했다 싶으면.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읽는데 되게 이거를 쭉 읽는 처음부터 읽을 수도 있지만 그냥 관심 있는 주제들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셔도 이게 좋습니다. 전 이야기를 모른다고 다음 이야기가 막히고 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책 한번 좀 그런 방식으로 읽으셔도 네. 관심 있는 주제부터 먼저 읽으셔도. 근데 제가 권하는 거는 관심 없는 주제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읽어보시면 아 이게 내 신앙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문들을 이분이 되게 적절한 위치에서 풀어주고 들려주는구나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뭐 질문만 봤을 때는 흥미가 확 동하지 않더라도 막상 읽어보시면 아 그래 맞아 신앙에 이런 측면이 있어 이런 깊이가 있지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이 챕터의 제목에 빨간 약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동하지 않나요? 빨간 약? 그러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매트릭스를 떠올리겠죠? 근데 이 매트릭스를 모르는 세대들은 빨간 약이 뭐야? 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약간 그런 제목들이 앞에 이 되게 챕터에 있다 보니까 재밌으셨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기 저는 재밌네. 사실은 전 매트릭스 비유 제가 설교 때도 인용했었고 종종 드는 비유니까 네. 이게 앞에도 뭔가 매트릭스 비유가 나올 것 같은 순간들이 지금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인용을 안 하시길래 이분도 잘 참으시네 했는데 결국 그게 나오길래 저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역시 참지 못하고 쓰셨구나. 결국 이게 나왔구나. 결국 얘기하셨구나. 결국 나왔구나. 네, 저는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멍하니 보다가 이 문장을 보고서 빵 터진 거라서. 네, 여기 진실의 얼굴을 끝끝내 마주하는 뭐 이런 것들에도 계속 이분이 꺼낼 법한데 안 꺼내시더라고요. 네, 그러게 나올 네. 법했네요. 네, 근데 결국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번 진짜 이 긴 시간 동안 네. 읽어보시면 이 긴 연휴 동안 들고 다니시면서 진짜 한 손에 읽기에 참 딱 들어가는 좋습니다. 사이즈, 네, 두껍지 않은 그리고 한 챕터도 다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로 되어 있는. 네. 가볍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은 변증서 그렇다고 유치하지도 않은 변증서로서 요새 우리 기독교에 대해 질문들 정말 많고 정말 기독교가 정말 이 교양 있고 어떤 환대적인 자리에 정말 우리 기독교 사실은 얼마나 멋진 종교예요. 품격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답변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런 답변을 가지게 될 책인 것 같아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게 아니면 제가 변증서들 막 굳이 이렇게 찾아서 열심히 읽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또 많이 읽었었고 좀 봤었고 그런데 또 공책을 계기로 필요에 의해서 같이 읽자고 시작됐던 게 또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경리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정리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나도 이렇게 답변해야겠다 이렇게 답변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에도 답을 맞아요. 얻었어요.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화와 칼 이런 것들도 제가 요새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되어서 너무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네. 제게 답이 되는 주는 책이어서 감사했고 경희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도 한번 고민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묻는 나에게 지은이가 오히려 이 책이 읽는 나에게 무언가 따뜻한 답으로 따뜻한 길잡이로 나에게 찾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어떤 고집스럽고 양자택일적인 답변을 막 하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마다 이 책을 가끔 열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환대의 지혜를 여기서 배우면서 그러면서도 적절한 기독교의 자리를 찾는.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또 다른 문화적 이슈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되게 날카롭게 바라보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방법을 네. 이 책을 통해서 좀 저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세대만을 위한 책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어느 날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들이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께는 많이들 사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은 그래도 대부분은 답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은. 네. 네, 이걸 더 쉬운 말로 할 수도 있고 그 자녀의 나이에 적절한 답변을 만드시면 되겠지만 맞아요. 부모님이 그 안에 명료한 답변 정리가 돼 있으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충분히 얘기하셨나요? 네,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이 책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또 그동안 저희가 추천한 책하고 약간 다른 결에서 다른 장르로 추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명절 기간 그리고 명절 지나서 이 공책을 보실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언제든 책이 고파질 때 또 읽기 좋은 책 하나, 네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정한욱, 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공책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 공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